새해 2019년 거룩을 추구하는 예수 공동체라는 주제를 가지고 거룩에 대한 말씀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새벽 기도회에서는 에베소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죠. 에베소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부분은 1장부터 3장까지 되어지는 교리적인 부분을 다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이 교회는 백성들, 하나님께서 백성으로 부르셔서 한 가족으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 되는데 우선적으로 힘을 써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게 교리적인 부분을 나눈 후에 4장부터 6장까지 실천적인 부분을 나눕니다. 어떻게 하나 되어져서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느냐라는 부분을 나누는 것입니다. 4장 첫 절부터 16절까지는 하나 되어지는 것에 힘쓰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4장 2절과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이 벌써 하나 되도록 우리를 묶어놓으신 것 힘써 지키는 일에 매진하라라는 것입니다. 목사의 섬김은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섬김을 통하여서 성령께서 벌써 하나 되게 해주신 것을 지키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늘 평안의 줄로 묶어야지 되고 사랑 가운데 교회가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 가운데 하나 성령이 하신 것을 하나 되게 하라라고 말씀하신 후에 오늘 부분부터는 거룩을 추구하는 그러한 공동체로서 어떻게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느냐라는 말씀을 다루게 됩니다. 거룩을 추구하되 공동체 안에서 추구하는 것입니다. 혼자서 거룩을 추구하는 것은 온전한 거룩이 아님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집의 골방에서 기도를 하는 이유는 집 밖의 골목에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함입니다. 책상 앞에 앉아서 성경을 묵상하는 이유는 직장에 서서 거룩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에서 나눈 말씀에서 거룩을 정의할 때 거룩은 명사의 개념이 아니라 동사의 개념으로 이해가 됩니다라는 말씀을 하면서 거룩은 동사형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거룩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 그 삶을 본받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그 거룩을 이루는 방법, 그 방법이 오늘 본문의 23절과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령으로 마음이 새롭게 되라는 말씀입니다. 성령으로,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라 성령으로 분이 될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성령의 역사함으로 힘을 입어서 마음이 변해야만 한다라는 그 거룩의 방법입니다.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행동이 변해도 일시적인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흔히들 돈이 있는 쪽으로 마음이 간다라고 하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이 있는 쪽으로 돈이 가는 게 우리들 아닙니까? 우리의 행동은 마음이 있는 쪽으로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변하면 100가지 행동이 변하게 됩니다. 나쁜 습관도 마음이 바꿔줘야만 바뀌는 것을 실험을 통해서 많이 증명되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이 마음을 마음대로 변하게 할 수 있습니까? 천하 장수도 자신의 마음을 다스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잠언서에서 말씀합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라고 칭찬을 하십니다. 이렇게도 바꾸기 힘든 마음을 어떻게 바꿉니까? 오늘 본문은 성령의 역사로 바꾼다, 그것으로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과 은혜를 입어야 되는 것이죠. 기도는 생명줄입니다. 기도를 놓으면 죽고 기도를 붙잡으면 삽니다. 성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기도가 고갈되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또는
기도와 같은 위선적인 기도, 이방인의 기도와 같은 의미 없는 반복된 말들, 이것으로 기도 생활을 대신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가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기도는 생명줄이기 때문입니다. 핸드폰이 모든 것을 대신하는 시대, 컴퓨터 문명으로 이야기되는 이 시대에 사는 우리 현대인들에게 드러나게 나타나는 네 가지의 굶주림이 있다라고 합니다. 첫째는 만남에 대한 굶주림, 둘째는 접촉에 대한 굶주림, 셋째는 사람의 사랑에 대한 굶주림, 그리고 넷째는 대화에 대한 굶주림이라고 합니다. 이런 현대사회 굶주림을 해결할 수 있는 공동체는 교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이 해결해 주지 못하는 굶주림을 해결하는 공동체 되어지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사귐이 깊어지는 기도의 집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는 우리의 생명줄이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삶을 이루셨던 예수님도 기도의 줄을 놓지 않으셨죠. 늘 기도하는 자리를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마다 무릎을 꿇으셨던 삶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 스스로를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오직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입어야 됩니다. 그래서 좋은 책 한 권이 인생을 바꿀 수 있다 하지만은 기도는 우리의 인생을 확실히 바꾸는 것입니다. 기도가 생활의 일부가 되는, 그것이 아니라 기도가 생활의 전부가 되어지는 저희들과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은 마음의 변화로 시작해서 삶에서 동사형으로 나타나야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마음의 변화를 이루어서 삶에서 나타나는 거룩의 첫 변화, 이것을 오늘 본문에 살펴보면은 말의 변화부터 시작되어진다라고 합니다. 말은 말의 거짓을 버리고 참는 말을 하라. 언어의 습관 속에서 진정성을 찾으라라는 이야기입니다. 24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리라. 하찮게 보이는 언어의 습관이 거룩한 삶을 이루는 행동 강령의 첫 번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거룩을 추구하는 삶은 사소한 것 같이 보이는 입의 말에서 시작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선조의 지혜의 말 중에 말 한마디가 천냥빛을 갖는다라고 하죠. 사소한 말이라도 큰 무게가 있음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말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진실된 말은 상대방에게 즐거움을 주지 않는 경우가 많고, 즐거움을 주는 말은 진실되기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실되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첫째로 내 이익을 포기할 수 있는 용기입니다. 둘째로 남의 관심을 포기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익을 쫓으면 진실을 버리게 됩니다. 남의 관심으로 만족하려고 하면 진실을 버리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관점에서 만족할 때, 하나님의 관심으로 만족할 때 진실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능력 있는 자보다 진실된 자를 찾는다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유익을 찾을 것이고 하나님의 관심으로만 만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는 큰 교회가 많습니다. 그러나 진실된 교회가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목회자들, 또한 하나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성도들이 섬기는 진실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진실된 말이라고 막무가내 할 수는 없습니다. 적절하지 않을 때 침묵의 언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29절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라고 하십니다. 영어 성경이나 헬라어 원문을 살펴보면 이 뜻이 더욱 정확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더러운 말이다라고 번역되어진 우리말이 사실은 적절한 말 또는 적절하지 않은 말 또는 때 맞지 않은 말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욱 옳은 것으로 보입니다. 진실이 듣는 사람에게 전해질 때에 적절하지 않다라고 하면은 침묵의 언어를 사용하라라는 것입니다. 그에게 상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면은 기다리는 것이 덧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때는 침묵을 지키라는 믿는 자들의 소통의 원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소통을 잘하면 대통한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대로 우리가 침묵의 그 소통을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소통의 개념을 나열한 질문으로 이끌어가라라는 책에도 침묵의 언어를 사용하고 경청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소통의 예술의 경지는 침묵의 언어를 어떻게 적절하게 사용하느냐에 주어진다라고 하네요. 오늘 본문에서도 진실을 말하는 소통의 원리를 지키되 필요할 때 침묵의 대화를 통해서 서로에게 은혜를 끼치는 소통을 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진실된 말로 그렇지만 침묵의 소통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속에 거룩을 이루고 은혜가 있는 공동체를 유지해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다루고 있는 거룩한 삶 이루기 위한 두 번째 행동 강령, 이것은 분노를 조절하라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감정, 희노애락 중에서 하나님 분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한 개인의 생존과 존엄성을 유지하도록 하고 더 나아가서는 사회의 존엄성과 생존을 지키게 하는 데 필요한 기능을 합니다. 민주주의는 억압에 대항하는 집단적 분노의 결과물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분노의 기능을 인하여서 분노의 기능으로 해서 불의에 대항하는, 그래서 인류가 발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선하게 사용되어져야 되는 분노가 조절되어지지 않았을 때에는 공동체, 교회나 가정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6절에는 분노에 대해서 세 가지의 원리를 이야기합니다. 분을 내어도, 즉 감정 표현은 허락이 되어집니다. 죄를 짓지 말며 상대방에게 상처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해가 지도록 품지 말라. 유대인의 시간 개념은 우리와 차이가 있습니다. 하루가 해가 뜰 때 하루가 시작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해가 질 때 하루가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안식일은 언제부터 시작합니까? 금요일 해가 질 때 시작되어져서 그 다음날 토요일 해가 뜰 때, 해가 또 질 때 그 안식일이 맞춰집니다.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은 새로운 날이 시작하기 전에 과거의 감정을 해결하라라는 말씀이 됩니다. 새로운 일을 하기 전에 과거의 감정을 정리하라라는 것입니다. 2019년 우리 시작했습니다. 묵은해, 어려웠던 것, 상처되었던 것, 속상했던 것, 마음을 분통케 했던 것들 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화내는 것은 정당하고 남들이 화내면은 뭐라 그럽니까? 성질이 어떻다? 죄송합니다. 더럽다. 또는 뭐 같다? 다시 죄송합니다. 다 아시죠? 개 같다.